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철로역정, 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 철로역정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앞에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게 소설로도, 두꺼운 소설로도 있지만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 만화책으로도 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만화책이어도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방법으로든 이 책을 좀 접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번째 이제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가 나눌 부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머물며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 크리스찬이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고 무엇을 입고 길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전신갑주를 몸에 두르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아름다움의 집, 아름다움의 궁전을 향해 올라갔던 그 오르막길도 굉장히 험하고 어려웠지만, 또 반대로 그 집을 떠나서 내려가는 소위 어디입니까? 겸손의 골짜기, 이곳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험지였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놀라서 올라올 때도 이렇게 힘들더니 내려가는 길은 더 어렵군요 라고 의아해하면서 말합니다. 같이 길을 동행하던 이 네 사람 중에 분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주죠. 예, 물론이죠. 지금 당신께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맞닥뜨립니까?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왕을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처절하고 치열한 전투를 막 벌이죠. 막 불화살이 막 떨어지고 온몸이 막 넉마가 되는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가까스로 그 아볼루온을 무찌르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먼저 이 아름다움의 궁전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장을 시키시고 또 이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존 번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체류하는 동안 크리스찬은 은혜와 그 풍성함을 경험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잘 쉬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때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를 조심해야 되죠?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를 조심하라 말씀 늘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경험한 크리스찬이 이제 영적인 게으름과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고, 또 무엇을 배웁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역량을 그 안에서 촉진시키며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를 무장시키시고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를 아주 간신히 통과한 크리스찬이 이제 발을 들인 곳이 어디였냐면 푸른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어디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이야기이고 이 배경이 되는 곳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마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정작 크리스찬을 기다리는 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어디죠? 광야였어요. 광야. 네. 사막이었습니다.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주하지 않는 그 땅을 누가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존 버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이제 그가 가야 하는 곳은,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의 치열한 싸움보다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니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사실은 이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 걷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골짜기 입구에서요, 크리스찬은 마주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네, 저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 음침한 골짜기 쪽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두 사람을 이제 크리스찬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크리스찬을 그들이 막아서면서 만류하고 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는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이고 온갖 귀신들과 사티로스,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만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얼른 뒤돌아서 다른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은 사실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어려운 곳이죠. 사실에 근거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리스찬이 가는 순례의 길에 이 길을 우회하거나 또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찾고자 하는, 그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말로써 지금 크리스찬을 낙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사람들을 이런 말로 낙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의 거룩한 열심을 품고 결단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는 말로써 넘어뜨리는 자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 볼 일 없더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너만 상처받아. 이런 말들로 성도들의 열심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그래도 이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길을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위험과 또 위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손에는 지금 여전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 갑주와 칼이 들려 있죠.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장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그곳은 아주 어둡고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었습니다. 존 버년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불행히도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이 바로 이 도랑이다라고 말해요. 이건 어떤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냐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존 버년은 지금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경고하는 거죠? 거짓 교사죠. 거짓 선지자. 오늘날에는 거짓 목사와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걷는 길이 꽃길이나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건강하고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한 발자국만 헛디디거나 실수하면 떨어져서 절대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음침한 골짜기가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히 그 구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특히 거짓 목사들, 오늘날도 이런 유사교회, 유사복음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들은 소경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존 버녀는 이 구렁에 한때 누구도 빠졌다고 말하냐면 다윗 왕도 빠진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 그도 질식해 죽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고백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위험천만한 길을 걸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69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저자는 이 골짜기를 걷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골짜기에 뚫린 길은 한없이 비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천이 겪는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한쪽에 있는 도랑을 피하려고 애쓰다가는 반대쪽에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한 수렁을 피하려다가 지극히 조심하지 않는 한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생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입에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이 무시무시한 도랑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이제 크리스천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는 지옥의 입구가 보이실 텐데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소음과 번쩍번쩍이는 불꽃을 튀기면서 한없이 연기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까 아볼루온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두르고 아볼루온도 무찌른 칼도 차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골짜기에 들어서서 그가 마주한 위험은요,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냐면요, 칼집에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죠. 그게 뭐였냐면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치열하고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순례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존 버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이 때로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성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한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근거함 없이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도에만 열을 올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이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배우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여기 없는 분들이 사실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를 포기한 성도들, 또 청년들 너무 많아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도 잘 듣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기도 없이 걸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골짜기를 크리스찬이 수킬로미터를 이제 걸어가는데요, 불길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달려들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신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크리스찬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나아가다가는 내 몸이 갈갈이 찢어지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히지 않을까?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또 한 장소에 이르자 그는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만나러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앞에 이 크리스찬이 있고요, 주변에 이 귀신들, 이 악마들, 이 마귀들이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크리스찬에게 드냐면요, 그동안 수많은 위험들에 내가 부딪혔지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걸어온 이 길에서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시련들이 지금 그가 만난 이 난관을 이겨내는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길들도 잘 헤쳐나왔는데 내가 이 길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헌신 예배에도 오셔서 설교하셨고 그 청년부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 성천교회 담임이신 선정규 목사님이요, 청년들에게 설교하시다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꿈이 뭐였냐면 번역 선교하시는 게 꿈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어학을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그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이 어학적으로 센스가 없는지를 깨달으셨대요. 실패한 거죠. 처음에 그가 품었던 꿈이 좌절되는 시련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려고 했던 번역 선교의 길이 막히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학을 가게 되시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되었대요. 왜 내가 그 시간 그렇게 열심히 어학을 준비했고 또 그것을 실패하고 돌아서야 했는지 유학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남들은 수년간 고생하면서도요, 학위 취득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더랍니다. 왜죠? 뭐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 유학 온 사람들이 겪는 고충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때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충분히 어학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유학에 갔는데 어학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그분이 너무 수월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수월하게 공부를 하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좌절되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동안 준비했던 어학이 유학의 길에 들어서서 크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고난, 실패, 좌절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향한 한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더 큰 어려움, 우리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겸손의 골짜기도 걷게 하시고 수렁에도 빠지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이제 크리스천이요,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시편 71편 16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할 때 마귀 떼가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그의 정신은 혼미해졌고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심신이 다 지친 거죠. 불타오르는 지옥문 입구를 지날 때 이제는 자기 목소리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는 심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마귀가 막 와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라고 마귀가 막 속삭이는데 이제는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말인지조차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마치 자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생각이라고 이제 착각하죠.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그동안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신과 몸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깊은 침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위안 없이 그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울적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앞에서요, 아마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어떤 경건의 사람이겠죠. 그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 크리스찬이 듣게 돼요. 이 소리를 듣자 크리스찬은요, 반가움과 기쁨, 소망에 다시 충만하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직전까지는요, 좌절스럽고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너무나 깊은 침체의 시간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누군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는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 크리스찬이 소망으로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신만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에게 지금 찾아오는 거죠. 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또 걷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온갖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것을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그곳에서 조만간 동료를 만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순례의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위로를 얻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위기를 겪는 게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게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날이 밝았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은요, 아모스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고 외칩니다. 그림 4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밝아와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죠. 동이 터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요, 아침 햇살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보는 거죠. 왜 돌아봅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밝은 빛 아래서 자신이 지나온 고난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새삼 느끼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앞만 보면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요, 너무 앞만 보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아침 햇살과 함께 그 험난한 길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거쳐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나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크리스찬이 느끼는 존 버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승리의 기쁨을 그 순간에 만끽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이 밝아오고 내가 걸어왔던 그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길을 빠지지 않게 하셨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찬송가 가사죠.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또 모든 기도를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전쟁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지 않으면 승리의 기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헛된 기대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영적인 투쟁이죠. 최근에 이제 전성일 선교사님이요, 저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다가 강단에서요,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을 고백한 다윗이요, 푸른 초장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 절망했고 좌절했어요. 그곳에서 다윗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저 푸른 초원, 푸른 풀밭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원에는요, 풀이 있습니다. 막 들판에 널려 있죠. 초식 동물들이요, 양떼가 그곳에서 풀을 뜯습니다. 양이 있다는 건 여러분 늘 그곳에 무엇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 양을 노리는 늑대나 맹수가 늘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목자이시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누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목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제서야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길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구나. 쉴 만한 물가구나. 주님이 계셔야만 초장이고 물가구나. 그러니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도 걸어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습니다. 때로는 수렁에도 빠지고 고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의 지체들,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 순례의 길은 너무나 험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과 존 버년의 이 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만 있을 줄 알았는데 늘 우리의 삶은 위태롭고 또 위협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내가 승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